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값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613가지에 달하는 율법 조항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은 다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고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 조상들 역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서러운 나그네의 생활을 한 적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0장 20절과 22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밖에 안 되었던 야곱의 가족들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돌보고 챙겨야 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가 가진 조그마한 것까지 약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조그마한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율법을 우습게 여긴 남유다 백성들을 짓밟게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요청하였던 아수르를 통해 오히려 침략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잠시 맡은 아수르 왕이 너무나도 교만한 발언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직접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은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과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8절 말씀에서 내 아래에서 일하는 신하들조차 다 왕들과 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9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멸망시킨 도시와 나라를 열거하며 자신의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이미 무너뜨린 나라의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며 신상이 크고 화려할수록 더 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가 크고 돈이 많으면 더 큰 신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이 더 크고 화려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보다 훨씬 크고 또 강대한 나라들의 신들도 우습게 여겼는데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을 못 쓰러뜨리랴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의 헛된 우상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 우쭐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은 총명한 내가 행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언급합니다. 전부 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열국을 정복하고 열국의 재물을 얻고 온 세계를 얻었노라 강조합니다.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다라는 말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에 다른 민족들을 옮겨 정착시켰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서로 뒤섞여 살면서 그 나라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죠. 또한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의 약탈과 경제적 착취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미 없는 새 둥지에서 손쉽게 알을 거두어 들이듯 온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고 성읍들을 마음껏 약탈하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너무나도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아수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아수르 왕의 지나친 자아 도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수르가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국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수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단지 잠시 쓰였다 버려질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끼와 톱에 비유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 말은 도끼와 톱은 기술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허접한 금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여러 행적들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임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내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칠 것이지만 이 일이 끝나면 내가 너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절대 권력의 지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아수르 왕의 교만에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실지는 16절부터 1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만드시고 자랑스러운 영화를 맹렬한 불로 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경제적인 번영으로 기름진 삶을 살고 영화를 누리겠으나 여호와께서 심판의 불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불이 되어 아수르를 한꺼번에 불태워 버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루 사이에 아무런 쓸모없이 불태워지는 가시와 찔레와 같이 될 것이며 18절 말씀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는 숲과 애써서 가꾼 기름진 밭의 영광도 전부 소멸되고 쇠약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부는 영혼에서 육체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되며 회복 불가능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 셈할 줄 모르는 아이도 어렵지 않게 남은 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는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긴 채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후 이사야 36장과 37장의 사건에서 현실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들이 행했던 잔혹함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열국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유다를 집어삼킬 듯 보이는 아수르는 단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이루어지며 그가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가난한 이웃을 착취했던 교만한 유다의 지도자가 실상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취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였던 교만한 아수르의 왕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벌벌 떨며 자신의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였던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으며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다만 주의 은혜로 주의 일에 잠시라도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할 뿐이지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